네,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구약 952면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로 16절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사했을지라도 후회 없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출세의 무상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 A보다 B가 낫다 뭐 이런 그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보다 무엇이 더 나은가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근데 특히 이게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좀 나은 게 있다는 거죠. 헛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해 아래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다 헛되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무시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지혜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맨 먼저 나오는 말씀에 보면 무엇과 무엇이 비교되고 있습니까? 부와 가난, 그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부를 함께 가진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부와 가난이 비교되고 있고요. 또 젊음과 또 늙음이 비교되고 있고요. 또 지혜와 어리석음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한 것이 있고 젊은 것이 있고 또 지혜가 있습니다. 또 반대가 있겠죠. 가난한 것이 있고 또 늙은 것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이번에 어떤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건, 그러니까 부를 가장 높이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부와 젊음과 지혜 중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만한 것은 당연히 지혜겠죠. 그러면 최악의 선택은 뭐겠습니까? 최악의 선택이 부라는 겁니다. 그럼 왜 지혜가 최선이냐? 잠언 3장 15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없어도 지혜가 있으면요. 다른 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부와 건강은 따라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덤으로 주신 거예요. 부귀영화를 추구했을 때 지혜가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건 거꾸로 되는 것이죠.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건강 관리도 잘하게 되는 것이죠.
돈도 잘 관리하게 되고 그래서 지혜롭게 우선 지혜를 구하게 되면 부와 이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가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제외를 하고 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구하는 것이 왜 최악인가?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늙었지만은 왕이었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권력을 가지고 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그 사람이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권 당첨자들. 물론 어느 정도 지혜롭게 그것을 잘 자기가 당첨금 받은 것을 잘 활용한 사람도 있겠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당첨금을 200억 이상 받은 사람이 5년 만에 자기 당첨금 다 탕진하고 사기범으로 전락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화죠. 지혜는 없는데 재물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지혜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어리석음에 대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 왕이라는 사람이. 그렇다면 지혜가 뭐겠습니까? 경고를 받을 줄 아는 것이 지혜겠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는 뼈아픈 한마디의 충고도 달게 들을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6절에 보면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정말 정성을 들여서 충성된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아프죠. 나에 대해서 뭘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친구의 충성된 충직에서 나오는 책망인 것을 알면 우리가 마음은 아프지만은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아첨하거나 그런 원수의 잦은 입맞춤, 그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에서 난 것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많은 사례를 보더라도요, 충언이나 직언이나 또 충고를 듣지 않거나 무시하다가 낭패를 본 지도자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반면에 어리석고 무도한 임금이라도 훌륭한 재상을 만나면, 신하를 잘 만나면요, 나라가 존립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왕에게 직언을 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왕이 훌륭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참 안타까운 역사들이 있는데요. 우리 조선 후기의 학자 중에서 보면 이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 위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대로라면 여러분 조선이 망한 그 사건도 일본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 학자 중에는 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관직에 제대로 등용이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이 제대로 정책화되어서 했다면 일본이 감히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요. 아무튼 임금이 신하의 충언을 듣지 않는 그런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의 삶을 정말 잘 가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충고를 두려워하지 말고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인용했던 잠언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 말씀은요. 듣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적용을 하실 때 친구의 뼈아픈 충고 이것을 그래도 나는 충직으로 말미암은 책망을 하니까 뼈아픈 책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누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아픈 말을 해줬을 때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그렇게 말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충고는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한테 충고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오늘 이야기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무튼 우리가 충고는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젊은이가 등장하잖아요. 그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결국 왕이 됩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15절, 16절에 보면은 그 사람을 따르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례를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왕은 아니지만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는 사울 왕과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다윗은 실제로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계속 쫓아다닐 때 다윗은 계속 쫓겨다니면서 행동의 자유를 제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참고해 보면 어떤 사례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비슷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주안점은 뭐냐 하면 그만큼 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왕이 되어서 그 전에 있던 어리석은 왕보다도 더 지혜로운 그런 왕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그런 극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히 이 젊은이가 가졌던 지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여기 나왔던 그 왕하고는 대비되는 그런 지혜였겠죠.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말, 충고 이런 거를 잘 들었던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잘 수렴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나라를 그래서 잘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필요한 것을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잘 해주는 그런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도 헛되다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왕이나 지도자를 세우고 그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차기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대선 후보들이 민심을 잡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요. 의견 수렴도 하고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표를 얻으니까. 자신의 정책이 이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설득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표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정책도 잘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새 정부가 출범할 때는 통상 지지율이 3분의 2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지지율은 절반도 못 미치죠. 오늘 말씀 16절에 나온 것처럼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누가 되더라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인생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16절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무수한 백성들의 속성이니 그 이전 세대도 마찬가지였다. 그 다음 세대는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젊은이도 많은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은 다시는 그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가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추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자기 이익이 침해를 당한다든가 자기에게 해로운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 또 그런 피해를 본 사람이면 정권을 바꾸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명성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엄청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젊은이가 왕이 된 것은 정말 대단한 지혜였죠. 그렇지만 뭡니까?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 지혜도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그렇게 이 젊은이처럼 출세해가지고 백성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고 원하는 것을 다 충족시켜 줬지만 결국은 시대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요구사항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가고 없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무수한 백성들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을 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의 요구를 충족받기 위해서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의 요구가 뭐냐면 먹는 문제가 일단 시급했잖아요.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 그래서 그 문제를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출세하기에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마다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이렇게 출세하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혜롭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다 헛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여러분 정말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육사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경쟁이 보장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중령 이상이 되면은
제가 중령에서 이제 전역을 했는데 제가 계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나 이 종교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저는 출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소원이 없었어요. 주님을 믿고 하다 보니까 가치관이 영적으로 좀 바뀌어서 그런지 뭐 진급을 하고 싶거나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립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대대장을 할 때도 예를 들면 병사들에게 색깔을 최대한 연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잠깐 전해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종교를 강요했다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계급이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급을, 예를 들면 대령 진급이 있는데 대령 진급을 아예 저는 제가 1순위였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경쟁자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경쟁자 있는 사람은 저보다 훨씬 말하자면 중령 진급도 늦게 했고 그래가지고 경쟁의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숨만 쉬면 대령 단다고 그랬어요. 숨만 쉬면 그 정도 입장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대령 달고 장군 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헛되고 헛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역하고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이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제 동기들 장군 진급한 친구들도 있고 뭐 대령 진급한 친구들은 많이 있고 하지만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전 그래서 20년만 딱 채우고 나왔어요. 20년 하고 나와서 이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은요 결국은 어둠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빛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 결국 썩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일시적인 것이며 잠깐의 즐거움만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 썩을 것들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잠깐 반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가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는 뭐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지혜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는요. 잠깐 반짝거리고 사라지는 그런 헛된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전혀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건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의 출세나 영광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의 요구보다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리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요구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지혜와 세상 지혜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사울이 망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책망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신 것이죠. 그래서 망하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이 세상에 썩어질 없어질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요, 하늘에 속한 지혜를 추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영광은 참으로 헛되고 헛됩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출세하여 명성을 얻고 많은 사람을 잘 다스린 왕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지나면 그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가 가졌던 지혜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 결과입니다. 주님, 저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썩지 아니하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지혜를 추구하여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의 참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에 속한 지혜를 추구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연락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동역하시는 사역자분들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하고,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남자 성도들 많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야 복음의 세대가 이어지고 가정의 중심이 잡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선교사들, 병약자들을 위해서 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셨는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